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내용은 16장 말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일곱 잔의 심판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하늘의 성전 앞에서 그 유리바다 앞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노래였어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증거장막이 열리고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천사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15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었죠.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일곱 대접을 이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가운데 부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재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 천사가 어디다 부었는가? 이 대접을 땅에 붓습니다. 땅에 붓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와 단합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목숨을 보존했던 그 사람들이 재앙을 입게 돼요. 그 666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666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자들만 함께 매매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 가운데 길드라는 것을 조성한 거예요. 상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짐승의 표를 찍고 길드를 조성해서 그들 사이에만 매매를 물건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가 승인한 그 로마의 황제가 승인하지 않은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먹고 살 구멍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만 소수의 집단들만 먹고 살고 나머지 가난한 자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로마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현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천사가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땅 가운데 붓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곳이었는가? 바다는 예전부터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다는 바다의 신이 사는데 바다에는 악한 신들이 산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요나의 그 바다 가운데 막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신이 노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저는 바닷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강릉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지는 게
그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해안선 주변으로 해서 밤새도록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방울 소리가 나요. 달랑달랑달랑. 그래서 뭐 하냐면 무당들이 접신하는 거야. 그 바닷가는 희한하게 그 접신하는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이 그곳에서 접신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 생각이 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강입니다. 물의 근원에 대한 재앙이에요. 역시 강물이 피같이 변해서 강의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정말 충격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들이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할 때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정말 큰 재앙이 있는 이때에도 이들은 그 우박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가운데 쏟았어요. 이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13장에서 적그리스도 곧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에게 대접을 부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는데 이 여섯 번째 대접이 강에 부어지자 강이 말라버려요. 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생기겠죠.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악의 삼위일체였던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혼과 함께 이스라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격전지인 아마겟돈에 모이게 돼요. 유브라데 강이 막혀서 올 수 없었던 동방의 제국들이 강이 마르게 되자 모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 역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어디에 뿌려지는가? 공중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사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어요. 하나님은 공중의 대접을 쏟아서 사탄의 활동 무대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그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심판이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는가?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 되심을 오늘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었고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면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된 바다, 여러분 보셨죠? 그 플라스틱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먹고 인간들이 많은 병들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이 지구가, 이 땅이 우리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인 양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일회용 남발하고 이것저것 자연 정말 생각하지 않고
포획하고 남획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어긴 채 바벨론의 법칙에 따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파괴들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심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서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해요. 일회용품 사용하고 편한 대로 써제끼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도 풍족하잖아요. 뭐 없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하나 사지 뭐. 쓰레기장 같은 데 가면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쓸만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거 다 쓰레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흥청망청 써제껴버리는 그러한 모습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심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심판들을 잘 보시면 언제 내려진 심판과 유사합니까? 출애굽 때 내려진 그 재앙이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가운데 재앙이 임했죠. 출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끔찍한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판의 이야기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지만 세상은 이것이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자들은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14만 4천 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결국 악인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받았던 그 모든 서름과 짓눌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끌어내려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면 우리가 억울한 일 정말 많이 겪죠. 살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참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봐서 못 참지만 우리가 예수님 얼굴 봐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내려면 구차하게 설명해야 돼요. 구차하게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집니다. 악인하고 우리가 그냥 달라질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오해가 완전히 말로 풀리느냐? 말로 풀릴 오해였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죠? 죄인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측면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마지막 때에 정말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아픔들을 지금 이때에 다 풀어버리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푸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에게 나도 상처를 줄 테고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함이 풀려버린다면 그럼 자연히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고 회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니까 마지막 날도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때의 삶. 주님께서 오셔서 어그러진 나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최종의 결산하신
그때를 기다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희망의 노래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